지난주 월화수 2박 3일 동안 대천에 있는 여름성경학교 지도자 강습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올해 우리 교재를 각 노회의 대표되는 목사님들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을 양육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자 강습회입니다. 그곳에 가면 보통 방을 배정받는데요. 이번에 제주노회에서는 강사로 남자 목사님 3분, 여자 목사님 3분이 갔어요. 보통 제주노회가 남자 목사님 5분에 여자 목사님 1분 가가지고 가면 우리가 5명 한 방 다 썼는데 셋이니까 6명을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주노회 목사님 3, 그리고 다른 분 3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제주노회 목사님들 중에서 막내가 남자 여자 통틀어서 주영광교회 임종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한 지 올해 2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런데 거기 와 있는 다른 노회 전도사님들, 저희랑 같은 방 쓰는 분들을 보니까 이제 막 대학원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한 15년, 우리 임종철 목사님보다는 딱 15년 후배고 저보다는 한 17년, 18년 후배더라고요. 딱 방에 앉아 있는데요. 이분들이 들어오질 못하세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거실 하나 방 2개인 콘도인데 가장 안쪽에 침대, 2인용 침대에 있는 방을 저보고 쓰라고 일단 내놓고요. 그리고 거실에다가 가방을 놓고 나머지 2분 목사님들 작은 방들이고 아침밥 먹을 때 짐 싸갖고 나갔다가 저녁에 한 10시, 11시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자고 또 나가세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는 불렀어요. 굉장히 부담 갖고 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나가냐 그랬더니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이 부담스럽냐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은데요. 그런데 그 표정 보니까 괜찮은 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호구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교회 출신인지, 그 다음에 학부를 어디서 다녔는지, 지금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누구고 부목사님 누구들이고 이런저런 이야기 쭉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경동교회 출신인 거예요. 근데 제가 경동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후배 오랜만에 만났다고. 그래서 그러세요 라고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저희들만이 부르는 중고등부 때 선배가 작사 작곡한 우리들만의 신우의 회가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불렀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어디로 전환됐냐면 예술제라고 저희 그 대학 때 들어온 친구들 말고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학생을 지낸 사람들만 누리는 독특한 추억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예술제라는 걸 하는데 이 예술제가 보통 하루 아니면 이틀 공연을 하는데 오는 관객이 한 번에 한 6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대에 저희가 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니까 30년 전인데도요 시설이 무슨 뭐 조명과 음향과 이건 웬만한 공연장 시설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많은 전문 안무가나 전문 연출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주셔서 재능 기부하셔가지고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커다란 의미가 무엇에 있냐면 대본을 우리가 쓰고요. 그리고 노래를 우리가 만듭니다. 작곡할 능력이 없으면 개사를 해서라도 우리가 어쨌든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어른들이 포장해주는 무대였던 거죠. 저희 2학년 때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목사님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길래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본을 썼어. 고2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 행사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본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2가 되자마자 1월 달부터 후배들을 연습을 시켜서 그전에는 전통적으로 11월 초에 공연하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우리가 해보니 학기 중에 나와서 연습하는 것이 어려워서 여름방학 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저희 방학 내내 일주일 동안 7일씩 교회에 나갔거든요. 하드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개학하고 아주 머리 잘 썼죠. 개학하고 그 주 토요일 날 친구들 학교 가서 불러다가 그 주 토요일 날 공연하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 왔고 굉장히 공연이 잘 됐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다 끝나고 나면 굉장히 허무하잖아요. 그 허무함 어떻게 달래셨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 600, 700명 정도 되는 데에서 공연을 해요.
굉장히 화려한 무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밴드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공연을 다 하고요. 앉아있는 관객 600~700명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 친구, 친지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호성으로 공연이 성황리에 끝납니다. 저도 첫 공연 생각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선배들이 하자 그랬을 때 빼고 안 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했을 때는 6개월 동안 고생한 것 때문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너무나도 기쁜데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 내일부터 뭐 하지? 이런 허무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요. 왜 연예인들이 큰 공연 끝나고 마약 같은 것에 손을 대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몰려오는 이 허무함, 내일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 나의 목적이 상실한 이 상태, 아,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구나. 그러면서 저희는 어디로 갔냐면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것이 끝나면 전통적으로 올라이트라는 거래요. 그래서 밤새 한 집에 모여가지고 놀면서요, 그냥 놀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함들을 달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대본을 쓰면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 밤을 새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되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그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인 거죠. 어떠한 커다란 목적을 하나 정해놓고요. 그 목적을 딱 이루었을 때에 다음 것이 생겨나게 되면,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것인데, 그 목적이 이루고 다음 것을 찾지 못하면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고등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고 대학에 합격하면 허무하지 않아요. 왜 허무하지 않냐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망이 있거든요. 아, 나 이런 캠퍼스 생활할 거야, 이런 대학 생활할 거야 하는 꿈이 생겨나게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자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녀를 다 키우고 결혼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 그 허무함,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 그 장모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딸 시집 보내고 나서 다음날 신혼여행 보내면 되게 허무할 줄 알았대요. 근데 다행인 것은 장인이 군인이라 여러 군데 돌아다니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한 학교를 보내려고 유학을 보내서 떨어져서 살아서 그것이 덜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희 처제는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도 집에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딱 보내고 그 다음날 너무나도 헛헛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다음날 주일이고, 주일 지낸 다음에 월요일에 바로 전화 왔어요. 너네라도 한번 다녀가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이 오셨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를 목적하는 것이 있고, 이 목적하는 목적이 성취됐을 때에 그 목적의 성취로 인해서 또 다른 꿈이 생겨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싹 사라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허무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흡사 무엇과 비슷하냐면 물을 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이 언제 끓지요? 100도에서 끓지요. 그것을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계점이라는 것은 화약이 일정량이 있거나 일정 온도가 되었을 때 폭발하는 것에 비례해서 생겨나게 된 말이죠. 그런데 제가 라면을 끓일 때 보면은요, 라면을 이렇게 끓이려고 물을 올려놨다가 잠깐 딴 거 하고 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물이 요만큼 있어야 되는 게 쭉 쫄아가지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심하죠. 아유, 다행이야, 냄비 태우지 않았어. 그런데 물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우리가 허무해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물이 100도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데 100도가 딱 되는 순간에 싹 사라지고 말잖아요. 계속해서 사라지다 결국 남지 않게 되죠. 그때에 우리가 허무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때까지는 몰랐지만 그때가 지난 다음에는 물이 사라졌는데 그 물이 진짜로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물은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수증기가 되어서 공기 중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죠. 형태만 달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목적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그 허무함, 그 사라짐에 대한 그 허탈함,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라지면 우리도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약속해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을 약속해 주신다고요. 보혜사를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이 지나갈 때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탄식하게 될까? 왜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오늘 16절 말씀에 약속하고 계실까? 그 앞에 있는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사라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라질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제자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는데 그냥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어부에게 너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물을 놓고 쫓아갔어요. 세리에게 너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자기가 돈 벌던 그 직업을 내려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올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3년 정도 쫓으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나는 어느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걸 꿈꾸게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무슨 장관, 나는 어느 공기업 사장, 나는 어느 청와대 보좌관,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 인생을 올인해가지고 내가 그를 쫓아서 가기로 했는데, 그가 바로 앞에 있는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거든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발을 씻겨주고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어디를 봐도요, 돌아가시고 다음 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들이 허무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기록이 뭐냐? 안식 후 다음 날, 우리가 흔히 지금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안식일 토요일 동안 제자들은 그 허무함 속에서, 허탈함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안식 후 다음 날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예수님 만나러 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은 두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러 갔냐면 과거에 예전에 할 것 없어서 예전에 하던 어부하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때 이 두 여인을 만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삶을 예언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를 약속이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약 10여 주 이상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왜 이 보혜사를 주셨을까? 보혜사가 어떤 분인가 보다 오늘은 이 보혜사를 왜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보혜사는 그러면 누구예요?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요, 그는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 성령은 즉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진리의 영인가?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 시간까지 시대에 상관없이 불변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실과 진리는 차이가 있지요. 진실은요, 내가 목격한 것이 진실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또 다른 논리가 진리입니다. 사실도 또 다른 거죠. 과거에는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였냐면 천동설,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돌아간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때 지동설, 하늘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의 진리는 우리 중심의 사고관이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변화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물건의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원자를 발견해요. 과학기술이 또 발전하면서 핵을 발견하게 돼요.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나노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전에는 우리가 먼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미세먼지가 있는 줄 알아요.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갈 때마다 입구에서 가지고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오늘 미세먼지 어때요? 이걸 꼭 물어보고 가요. 아니 그거 뭐하러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미세먼지 심하대 그럼 마스크 씌워주면 쓰지도 않아요. 어차피 마스크 안 쓰고 나갈 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미세먼지 어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의 계기를 보니까 요즘은 미세먼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미세먼지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인 줄 알았던 것이 계속해서 변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시대를 관통하고요. 그리고 이 진리는 공간을 관통합니다. 한 지역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어느 곳에서든 동일하게 통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속성이라는 거죠. 오늘 왜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는가? 세상에는 많은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을 사람들이 쉽게 사용합니다. 영안이 열린다.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 같지요. 무당들도 씁니다. 내가 영안이 열려야 너를 볼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도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는데 진리의 영은 오직 하나지요. 누가 진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영,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너희를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보내주신 영은, 진리의 영은 딱 한 분밖에 없노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이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종달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배당의 이유선 목사님 참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제가 종달교회 임시당회장을 맡았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다. 10년 동안 목회하던 목사님이 사라졌습니다.
교인들이 허무해하지요. 허무해하는데 그것을 대신할 사람이 있어요. 대신할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임시당회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육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군데서 예배인도를 못하니까 누구를요? 우리 이우선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대리자를 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리자를 보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요. 종달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실 그날까지 대리자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이 영은 또 어떤 영이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특히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 너무나도 좋아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무엇을 약속하신 거냐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첫 번째는 진리의 영이면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는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발달 심리학에 보면은요, 대상 항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상 항상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약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된 어린아이에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성향인데요. 아이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저희 큰아이는 그랬는데 둘째 아이 키울 때 보니까요, 아이가 잘 놀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어요. 장난감에서 눈을 떼면서 왼쪽 오른쪽 한 번씩 쳐다보고 엄마 하고 부르고 그냥 뛰어나가요. 앞으로. 그래서 방 밖으로 뛰어나가요. 엄마하고 아빠가 어디에 있었냐면 뒤에 있었는데 왼쪽 오른쪽만 보고 뒤는 안 보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상항상성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뛰쳐나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속성이죠. 근데 그 아이가 조금 더 잘합니다. 조금 더 잘하면 왼쪽 오른쪽 쳐다보고 엄마 부르고 바로 뛰어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응답을 기다려요. 엄마가 엄마 뒤에 있어 그러면 뒤에 싹 돌아보면서 웃고 안심하고 또 놀아요. 이 대상항상성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대상항상성이 형성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이가 놀아요. 엄마 하고 불러요. 근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엄마 여기 있어 들으니까 그 음성만으로 그래 안정감을 느끼면서 또 노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해요. 엄마 쓰레기 버리고 올게. 금방 올 거니까 가만히 집에 있어. 그러면 아이가 놀고 있어요. 엄마가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올라가도 아이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 엄마가 다시 올 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좀 더 길어지면 엄마 회사 갔다 올게 하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도 아이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엄마가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 있고 언제나 다시 나가면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 대상항상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참 놀랍게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게 와요. 이상하다. 오늘 기도 제목은 내가 3주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와. 이상하다. 지금 이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을 위한 이 기도 제목은 1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와. 이상하다. 이 기도 제목은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와.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걸 분명하게 믿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주님이 내 눈앞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발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대상 항상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형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그 역할을 해주신다고요? 우리 주 성령께서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데 실체가 없다고 해서 그분이 오지 않거나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던 수련회가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가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꾸 가래요. 본인이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저보고도 가라 그래요.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수련회 목사님들만 2,000명 오는 것도 기획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린이 600명 데리고 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는 누구보다 내가 전문가야 하는 교만함이 제 안에 있으면서 차마 말은 못하고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에게 30만 원이나 되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이미 등록을 했으니 전도사님 꼭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30만 원이나 되는 비싼 돈을 이미 지불해 주셨으니 가야지요. 근데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요, 어떤 한 분이 오시더니 제 가방을 딱 들고선 안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직분이요? 참 놀랍더라고요. 직분을 먼저 물어봐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럼 성함은요? 이성진입니다. 그러면서 로비로 안내 갖고 와서 로비에 이성진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남자분이 막 뛰어나오세요. 그 순간에 제가 은혜를 확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2박 3일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이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저를 딱 맞이하면서 전도사님 드디어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제가 2달 동안 전도사님의 성함만 놓고 기도했는데요, 성함만 가지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실체를 알지 못하고요, 내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께서 그 사이에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뒤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은혜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실체는요 언젠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20절 말씀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심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함께 한다는 표현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안으로 가 계시고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내가 너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갔더니요, 처음에는 훈련소에서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책을 보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내무실에 뭐가 비치되어 있냐면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6주 동안 훈련소 생활하는데 좋은 생활이라는 잡지가 한 달에 한 권씩 나오니까 2개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보고 저자 누구고 이거 다 봤어요.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더 책을 읽고 싶은데 볼 게 없어서 표지를 딱 봤더니 좋은 생각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positive thinking이라고 써 있어요. 그때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볼 게 없어서 표지를 자세히 뜯어보다가 아 그렇구나. 좋은 생각이라는 건 good thinking인 줄 알았는데 훌륭한 생각인 줄 아는데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좋은 생각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모든 그 아이디에 positive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positive하게 살아야 된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positive가 우리의 삶을 바뀐다. 그래서 positive가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 그때부터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군생활 시작할 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군대 교회에 딱 가니까 거기도 매월 좋은 생각이 와요. 근데 이것만 다 읽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매지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동행. 그래서 같은 데에다가 정기구독을 신청했어요. 행복한 동행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 교회에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같이 읽히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한 동행을 받았는데 제가 읽을 게 없어서 제목을 보다 포지티브 띵킹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동행이란 잡지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봤냐면 그 제목을 봤어요. 행복한 동행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을까? 요즘은요 all together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근데 그때만 해도 행복한 동행이라는 잡지에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hand in hand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어요. 이게 직역하면 행복한 동행이 아니거든요. hand in hand는요 손잡고 있는 거예요. 손에 손잡고. 88 올림픽 기억하시죠? 88 올림픽 때 불렸던 올림픽 노래가 있죠.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그 당시에 제가 부산에서 아버지가 발령받아서 살 때인데 저희 집에 쓰레기차가 저희 골목에 항상 들어오거든요. 근데 쓰레기차가 올 때 예전에는 새마을 노래였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런데 올림픽 앞두고 나서부터는 손에 손잡고 이 노래가 울리면서 쓰레기차가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익숙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이걸 영어로 배워야 된다고 영어로 배웠어요. hand in hand, stand 이러면서. 그래서 hand in hand 이라는 단어가 손잡다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익혔거든요. hand in hand. 그래, 손잡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행복한 동행이지? 그러고 있을 때에 누가 손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잡아보시면 내 손이 누구 안에 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손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손 안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은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hand in hand라는 말은 내 손 안에 상대방의 손이 있고 상대방의 손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동행이구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한 동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여태까지는 누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컵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어떠한 하나의 주체 안에 상대방이 전적으로 들어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러면 성령은 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냥 다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내가 죽은 후에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걸 상상했어요. 그런데 hand in hand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서로 손잡고 둘이서 행복한 동행을 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은 어떤 영이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인데 그 내주하신다는 것의 뜻은 내 안을 전적으로 채워주시는 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나도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일 동안 기도했던 그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허무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불확실한 미래고 확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서 내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허무함 때문에 허탈감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아서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체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주님께서는 누구를 대신해서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는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진리의 영,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영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영이고요. 그리고 그 영은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손잡고 행복한 동행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와 늘 행복하게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리의 영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심을 통해 늘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영이 되시기를, 그러한 성령을 늘 체험하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 성령님과 행복한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이 진리의 영임을, 그 성령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함께 하시는 영임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와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